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제 어떠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절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 이후에, 나사로의 그 살아남 이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3명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모였느냐? 베단이라는 말의 뜻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집이다. 그게 베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가오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계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리아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성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었다, 성경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곧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의 말의 뜻은 넘어가다. 그러니까 to pass over입니다. to pass over, 넘어가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100m 그 허들 경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의 뜻은 뭘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다 죽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단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가 장자의 죽음을 면키 위해서는 내 방법대로 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해라.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의 피를 너희 집 문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를 그냥 지나쳐가리라.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하고 그것을 성경은 이 유월절을 막 두각시키면서 예수님을 어디로 묘사해 나아가고 있냐면, 이 어린 양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순한 어린 양으로, 그는 죄가 없으신데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는 끌려가게 되었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흘려졌습니까? 피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피를 우리는 우리 집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집 문에 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receive한다, 받아들인다. 그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월절의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사랑. 유월절의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난 자는 증거가 된다. 살아난 자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2절을,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앉은 자 중에, 여러분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미 숨을 거뒀을 때 그의 몸에 붕대를 감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몸에 이 유향을 발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신음하며 아파했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가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그의 무덤에 곡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누가 죽으면 집안에 누구 어른이 돌아가시면 막 49제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의 동생들이 있었고 그의 이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하는 게 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다. 그 이름이 나사로다. 나사로는 설교하질 않았어요. 예수님 말을 내가 따라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야.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는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해서 그가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것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리.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 믿음의 피로 네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가리웠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 이후는 영벌. 왜? 그들은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삶, 너희의 행한 대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그것이 영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거짓말했고, 도적질했고, 싸우고, 다투고, 사기치고, 그것을 한번 죄로 따져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짓말 한 번 한 거를 갖다가, 한 달이라고 한 달 징역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징역은 몇 년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딱 계산을 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너희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나의 생활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갖다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내 혈기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의로워졌다.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워졌다. 칭의.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영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가정이 어떨까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내가 용서할 수가 있고 내가 낮아질 수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때에 그 가정이 어떨까요? 그 교회가 어떨까요? 그 직장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사랑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야기하세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데.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을까요? 왜 깨뜨렸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베단이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은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 딱 들어올 때 그 발을 씻겨주고 그 발을 잘 닦아서 말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초청한 것에 있어서 예의를 최대한으로 갖추는 거예요. 머리는 어떨까요? 머리는 산발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잘 빗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왜요?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래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그런데 이 모시고 나서 세숫대야에 물이 아니라 뭘 깨뜨렸습니까? 향유 옥합. 그래서 이 나드 한 근은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1년 노동자의 품삯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마리아는 이 돈을, 이 나드 한 근을 어떻게 모았는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모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질 않지만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었는지 그의 어떠한 재테크의 수단이었는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그것으로 씻기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마리아는 예수를 극진히 대접을 했다. 아,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아, 이분을 내가 극진히 맞이하기 위해서 물을 떠놓고 내가 머리를 잘 정돈시켜 주는 것은 아주 그 손님을 초청한 집안의 당연한 의무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기를 해요. 뭐라고 시기를 합니까?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야, 그 나드 한 근이 얼만데? 그 나드 한 근, 그 5천만 원이 얼만데? 너 그 5천만 원을 갖다가 그냥 여기저기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 옳은 말을 하죠. 옳은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를 가만 두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소년, 소녀, 가장, 그 독거노인을 돕는 데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리아, 너는 왜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을 제자가 허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마리아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계산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 주님은 적어도 2억 이상의 보답을 해 주실 거야. 마리아가 그랬을까요? 내가 5천만 원을 헌신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로또에 당첨해 주실 거야. 마리아가 그런 계산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헌신을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헌신의 정도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다시 한번,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1장의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오빠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는 뭘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마리아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 주님, 내가 답답합니다. 남편 때문에 답답합니다. 아내 때문에 답답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답답합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딱 그 정도 수준. 근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택시를 타고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계십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더 유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더 머물러 있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누가 믿었습니까? 돌을 옮긴 사람들이. 저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긴 사람들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분대를 감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봤어요. 그리고 바로 향유옥합이라는 것을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남은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나의 나머지의 삶은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어느 정도까지요? 제가 2002년도에 아프리카 보츠와나를 제 아내랑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무덤 둘이 있는데 그게 돌 무덤이었어요. 근데 무덤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루터기. 그래서 물었어요. 왜 사람이 죽었는데 돌로 무덤을 만들었느냐? 흙으로 덮어놓으면 짐승들이 파먹으니까 짐승들이 못 파먹게 돌로 덮어놨다. 이분들은 왜 여기에 묻혔느냐? 두 분이 미국인인데 부부인데 두 분이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그곳에 와서 물탱크 설치하다가 물탱크가 쓰러져서 물탱크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고국에 가서 매장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땅에서. 참 허무한 죽음이죠. 참 쓸데없는 죽음 같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거기서 스피릿, 영감을 얻어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세우고요. 거기에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기능 올림픽에 금메달을 3개나 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그 남아프리카 그 학생들을 기능공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죽었던 것이 개죽음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여러분, 헌신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청년들이 선교지를 방문을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내 결혼 자금을 모아놨던 것을 그 일하신 가운데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인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교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헌신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향유가 깨뜨려질 때, 여러분들이 영원을 믿으신다면 이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재능이 헌신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성의 길에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 자리가 헌신의 자리입니까?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계산하지 않는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